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야의 식탁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소망 중에 그 한 날을 기다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단 최후의 날을 기다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중에 그 한 날을 기다리라는 이 말씀은 총 7번으로 이어지는 시리즈 설교입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첫째, 어린 양 혼인잔치의 날을 기다리라. 둘째, 죄악의 그림자 사망이 떠나는 날을 기다리라. 그리고 세 번째, 죄 없이 주 앞에 서게 될 날을 기다리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고요. 오늘은 네 번째로 사단 최후의 날을 기다리라.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비극적인 일들은 이 악한 마귀, 이 사단에 의해서 또는 사단에 의해서 또 사단이 그렇게 또 사용하는 그 추종자들을 통하여 또 나라를 통하여 이렇게 일어나는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단은 누구며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장차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어떻게 최후를 맞게 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져서 순교자의 빚값 갚는 날을 기다리라. 헵시바 뷸라, 그 사랑이 완성되는 날을 기다리라.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될 날을 기다리라는 말씀으로 이 시리즈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은 우리의 총 7번의 설교 중에서 네 번째 사단 최후의 날을 기다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부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국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이 지구 땅 또 인생과 만물을 이렇게 타락시켜서 저주받게 한 이 마귀 그리고 짐승, 이 거짓 선지, 이 마귀의 3세력이 최후에는 유황 불못에 던져져서 그들의 최후를 맞게 될 것을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 여기저기에서 말씀해 주신 이 말세에 임할 세상의 형편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 2, 3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태,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이상 기온들이 나타나는 이런 세상의 형편은 곧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보내시는 바로 말세의 지말의 이 종말의 바로 경고의 모습입니다. 바로 징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상기하며 깨어있는 신앙으로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성경은 참으로 여러 곳에서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3장 5절의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얼굴이 그동안에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이고 폐륜적이고 참으로 비인간적인 그런 범죄를 저질러서 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떠나서 마귀의 종이 된, 마귀의 백성된, 마귀의 자녀가 된 자의 그런 모습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가졌던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거듭나고 우리의 안에 새 생명이 들어오므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렇게 바뀌었을 뿐이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이들과 동일한 그런 사람들이었고 성향을 가진 그런 존재들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이 땅에 우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참으로 하나님이 혐오스러워하는 일들을 자행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뒷부분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 말세의 징조로서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아야 할 우리 인생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함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할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라고 규정한 일들을 자행하며 살아가면서도 전혀 하나님 앞에 죄책감도 미안함도 황송함도 없이 오히려 그 쾌락 속에서, 그 즐거움 속에서 낙을 누리며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곳이 저 지옥의 뜨거운 불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이런 말세의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살펴보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의 징조에 이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그 바로 하나님 말씀의 그 징조가,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황금 만능주의 세상을 살면서 돈 때문에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참 폐륜적인 그런 일들이, 반인륜적인 일들이 자행되고 있고요. 그 쾌락의 극치를 맛보기 위해서 이렇게 마약을 주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들의 모습, 이것은 하나님이 설계하고 계획하시고 의도했던 창조의 모습이 아니지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서 11장 3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할 터인데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도 기억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것을 삶의 최고의 목적과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죄악상들, 지말의 현상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실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자행되는 이런 일들은 참으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 악의 극치, 참으로 이 악의 극치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이 전쟁만 해도 그렇죠. 어떻게 자기의 어떤 꿈을 이루고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때로는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한 나라를 침공하고 수많은 그런 죄 없는 그런 선량한 사람들을 죽이는 전쟁을 벌일 수 있는지 참 우리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 마지막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우리에게 그 원인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 공중에 권세 잡은 이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이, 이 세력들이 다 땅으로 다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세의 지말에 공중에 임하실 어린 양 혼인잔치를 위해서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혼인잔치의 날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 하늘의 대청소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천사장 미가엘과 이 악한 마귀 루시퍼의 세력이 지금 결전을 벌이고 대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이 미가엘 대군과 이 미가엘 천사장과 그 대군들에 의해서 싸움에 패하여 땅으로 쫓겨나고 있기 때문에 악한 이 마귀의 세력들이 이 땅을 장악하여서 바로 지금 이 땅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어디로 내쫓겼다고요? 땅으로 내쫓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뒷부분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아멘.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유가 무엇이죠? 왜 땅과 이 바다는 화가 있나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 쫓겨난 이들, 이제 최후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이들은 그들의 날이 끝이 나고 있음을 감지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 천사들이 실제로 존재하며 그리고 이 지구 땅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21절,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한 천사가 날아와서 대화하는 장면이죠. 그 천사는 바로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이라. 미가엘 천사장이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돕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1절에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들이 실제로 존재하며 이 인간이 존재하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지구 땅에서 실제로 역사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가고 나서 이제 요단강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그 죄명으로 인하여서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느보산에서 이렇게 마지막 생을 마감합니다. 그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그렇게 숨졌을 때 이 천사 둘이가 싸움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세의 시체를 서로 쟁탈하기 위해서 쟁탈전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유다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자, 이 미가엘 천사장과 이 마귀 루시퍼는 같은 등급, 같은 레벨이라서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그렇게 강구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나 바로 이런 실존하는 이 영체들, 이 천사들이 이렇게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들의 어떤 목적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사들이 활동하는 이 땅에서 이 전쟁에 함께 동참하는 하늘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이들의 존재를 인식하고 자각하고 이 영적 전쟁터에서 이들을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날 이 교회들 가운데 많은 다툼과 또 이렇게 싸움이 있고 또 그것에 더 나아가서 교회가 서로 이렇게 갈라지고 서로 분쟁하고 어제까지 함께 한 교회에서 서로 예배드리며 교제하였던 이 성도들 간에 서로 반목이 생기고 그렇게 교회가 나뉘어져서 그렇게 참 하나님 앞에서 덕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많은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이 교회 안의 가르침 속에서 이 영체, 이 천사들의 존재를 강하게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미워하는 일, 또 서로 반목하는 일, 시기 질투하는 일,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것이 단지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한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저 사람이 나와 어떤 사람과 간에 이간질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시비를 건다. 단지 그렇게 육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때 그렇게 보기 전에 바로 이 교회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 이 성도의 원수인 마귀가 보이지 않는 이 영체들이 바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공격해 오고 있다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로 영체에 대한 가르침, 이 천사들에 관한 가르침을 이 교회에서 등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교회는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날까지 많은 이단들이 천사론이니 귀신론이니 하면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현혹하고 바른 진리에 서지 못하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해서 그런 이단들의 그런 좋지 않은 그런 행태들이 있었다고 하여서 교회가 마땅히 가르쳐야 하고 성도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이 영체에 대한 가르침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그림에 보는 바와 같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그들 스스로 또 자유의지로 그렇게 하는 일도 있지만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꼭두각시처럼 위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영체가 그렇게 조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베드로가 주님 그렇게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압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면서 그 제자 베드로를 꾸짖으실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한 걸 기억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이 악한 사탄 마귀가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할 것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유심히 살펴서 혹시 악한 영의 역사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일도 있지만 분명히 영적인 이 어둠의 세력이 사람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공격해 올 수 있다는 것 또한 명심하고 모든 일에 매사에 유심히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 전쟁할 때 입게 되는 이 옷을 그리고 투구를 칼과 방패를 모든 이 장비들을 잘 무장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육적인 전신갑주가 아니라 영적인 전신갑주이죠.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마귀와 싸울 때 반드시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무장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바로 영적 전쟁터라는 것을 계속해서 12절 13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 영의 사람, 하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이 씨름은 혈과 육신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너무나 이 부분을 잘 알죠. 너무나 많이 설교 들었고 또 성경보도 하고 또 암송하는 구절이기에 잘 알지만 정작 우리가 이런 영적인 이런 싸움터에서는 이것을 잘 자각하지 못하고
매사를 육의 싸움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마귀가 좋아하는 분열이 일어나고 하나님 백성들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반드시 우리의 이 삶이 이 영적 전쟁터이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 우리의 씨름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이 악의 영들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입고 이 전쟁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이 사단이라는 존재, 사탄마귀라는 존재는 누구이며 그 시작이 어떻게 되며 그리고 그들의 체온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 사탄 마귀가 실존하는 존재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사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48번이 나오고요. 마귀라고 하는 단어는 45번, 그리고 귀신이라는 단어는 100번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 사단 마귀 그리고 그의 추종자 귀신들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실존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사단 마귀의 이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단 마귀가 처음으로 우리 인간에게 그 모습을 드러낸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 장소가 어딘가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이 사단 마귀가 뱀을 통하여서 이 인류의 시조를 이렇게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바로 인간의 범죄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한 것입니다. 먹지 말라 하는 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이 아담과 이 하와가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감하였다는 거죠. 뭘 더하였나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와는 바로 만지지도 말라 하였다라고 이것을 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 말씀은 빼버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다라고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빼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한 것입니다. 바로 이 범죄로 인해서 인간은 이 복된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신분을 잃게 되고 바로 저주의 자리로 마귀의 종의 자리로 그렇게 타락해버리고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 쫓겨난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인간을 유혹합니다. 이 마귀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키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는데 바로 하와에게도 동일하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지금 유혹하나요?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그분과 비기리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라고 교만했던 마귀는 바로 이 땅에 내려와서 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동일한 내용으로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사단,
이 루시퍼라고 하는 사단이 어떻게 이 땅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것이 사단이 이 땅으로 떨어진 이유다, 이 지구 땅으로 그렇게 쫓겨난 이유다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적 근거가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자, 여기에 보면 이 루시퍼라는 이 마귀의 이름이 어디서 등장하였는가?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마귀 그러면 그 이름이 루시퍼라고 그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루시퍼라는 이름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개역 한글, 개역 개정, 또 바른 성경, 여러 가지 이 현대인의 성경, 여러 성경에는 없는데 어디서 나온 말이냐? 바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라고 하는 이 계명성을 이 킹 제임스 흥정역에서는 바로 루시퍼여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루시퍼가 이 마귀이며 사탄이며 그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그 근거를 여기서 대는 것입니다. 자, 이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교만하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쫓겨났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마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통 이 마귀는 이 음악을 담당한 이 루시퍼는 이 마귀는 음악을 담당했던 천사였다라고 우리가 흔히들 말하죠. 그 말씀의 근거는 어디 있냐면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 안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자, 바로 이 구절에서 우리는 이 루시퍼, 이 사탄 마귀가 바로 소고와 비파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대의 대표 리더였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루시퍼 마귀는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구테타를 일으켰다가 쫓겨난 이 사단 마귀, 이 타락하여 쫓겨난 이 천사가 마귀가 되었고 사탄이라고 그렇게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가 루시퍼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하늘로부터 쫓겨난 이 사단 마귀가 어떤 상태에 지금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여기에서 이 표현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큰 날의 심판까지. 하나님께서 이 타락하고 쫓아버린 이 루시퍼와 그 일당들을 반드시 큰 날의 심판,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유황불못에 집어 던져 넣는 그것이 바로 큰 날의 심판, 사단의 최후의 날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가 있는데 그때 그 날이 오기 전까지는 어디다 가두어뒀다고요?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뒀대요. 여기서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신학자들이 이층천,
우리 성경에 보면 1층천, 2층천, 3층천이 있죠. 1층천은 지구의 대기권이고 2층천은 저 우주 공간이고 3층천을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하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서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2층천. 자, 1층천, 2층천, 3층천이 있다고 할 때 1층천은 지구의 대기권을 의미하고요. 1층천은 그 다음에 2층천은 이 우주 공간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 3층천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바로 흑암은 이 공간. 그래서 이 공간 2층천 아래에 그래서 이 지구 땅까지도 바로 이 사단이 거하는 장소로 이렇게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결박으로 이 흑암에 가둬두셨고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여기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천사들을 어디다 던졌다고 말씀하냐면 또 지옥에 던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지옥은 사람들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라 바로 타락한 천사들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장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마귀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유혹해서 그가 들어가게 되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들이 이 지옥을 지키고 있는 그런 어떤 존재로 나타나지만 큰 날의 심판날이 이르면 그들도 또한 유황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단의 시작이고 사단의 최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구 땅과 인간을 이렇게 타락시켜서 저주 가운데 거하게 한 이 악한 마귀의 그 최후의 날, 유황불못에서 영원히 고통하게 될 그 날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이 타락한 천사, 이 사단 마귀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들이 지금 이 지구 땅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이 불순종의 아들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혐오하는 그런 죄악들을 자유롭게 짓게 하고 거짓을 밥 먹듯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악한 행위를 일삼게 하는 것이 바로 인간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영을 주관하는 이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하나님 밖에 있는 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바로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인생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자행하는 이런 자랑무도한 행동들을 볼 때에 그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을 볼 수 있고 그것들을 대적할 수 있고 그것들을 미워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이 사탄 마귀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찾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귀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니면서 삼켜서 잡아서 지옥으로 끌고 갈 바로 그런 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환경을 살피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피고 특별히 하나님 밖에 있는 인생들과의 함께하는 삶 속에서 혹시나 이 악한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내게 접근해 오고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지는 않는지 잘 살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마귀의 일을, 우리 인간을 타락시키고 범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게 하고 지금도 그 일을 일삼고 있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라고 물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러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렇게는 많이 답하지만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습니다라고 그런 대답을 우리는 잘 하지 않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구절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또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지구 땅과 인간을 이렇게 망쳐놓고 이렇게 저주받게 하고 타락시켜 놓은 이 악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조주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온전히 멸하여지는 그날, 유황불모 속에 들어가는 그날에 이제는 모든 창조의 목적이 다 회복이 되고 이제 우리는 영원한 무궁천국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마귀의 일을 멸하실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복음서에 보면 이 마귀를 상대하고 귀신을 상대하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이 귀신을 내어 쫓으니 귀신들이 바로 돼지떼기로 들어가서 돼지들이 그렇게 바다로 뛰어들어 몰살하는 장면, 이 이야기 잘 아시죠?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이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영체인 마귀와 이 귀신들은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대하는지, 그리고 그 둘 사이의 관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는 그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29절에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자, 뭐가 이르기 전에 여기 오셨나이까라고 물었죠? 때가 이르기 전에.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이 귀신은 귀신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귀신들은 귀신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것이죠. 이 영체들은 하늘나라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었잖아요.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쫓겨났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질문 가운데 의미심장한 표현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 귀신들은 자기들이 멸망받을 최후의 날, 그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유다서에서 그렇게 우리가 앞선 그 구절에서 보았죠.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뒀다. 큰 날의 심판, 그런 표현을 썼었죠. 자,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어뒀다고 했을 때 그 큰 날의 심판이 언제냐, 그 때가 언제냐,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바로 그 날인 것입니다.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그날, 그 때가 이르기 전에 아직
자기들이 생각해 그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그래서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것은 이 귀신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신은 존재하며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 때, 심판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 우리는 이 구절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귀신은 실존하구나. 그리고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름을 명할 때에 이 귀신과 마귀가 벌벌 떨며 그의 역사가 끊어지고 쫓겨나고 그렇게 파쇄되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명심하여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이 3절에 보면 이 붉은 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 붉은 용이 등장하는데요. 이 붉은 용은 누구였냐면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그 존재, 에덴 동산에서 우리 조상들을 깨웠던 이 옛 뱀이 지금은 붉은 용으로 등장을 하는 내용이 계시록 12장 3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붉은 용은 이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전에 그냥 옛 뱀으로서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인간에게 나타났던 이 마귀가 이제는 그들의 세력을 확장시켜서 그 세력을 규합해서 큰 붉은 용으로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활약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거기서 7머리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그가 그렇게 자기가 부리는 바로 이 세상의 악한 나라들이라고 저는 이 구절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붉은 용, 이 마귀가 바로 이 마귀가 7머리인 자기의 이 추종자들, 이 추종하는 이 나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해 왔는데요. 특별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여 이 땅에서 구속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7머리로 역사해 왔다는 것이죠. 자, 그 첫 번째 머리가 누구냐면 바로 애굽입니다. 지금의 이집트이죠. 그래서 아빠 메헬로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자, 첫째 애굽이라는 자기의 첫 번째 머리를 통하여서 무슨 일을 하였느냐? 여자의 후손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남자아이가 탄생하면 다 죽여서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하죠. 우리는 단지 그냥 이스라엘의 남자들의 수가 많아지면 세력이 커져서 이 자기 나라를 이렇게 공격할까봐 두려워서 그랬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바로 그 역사는 이 마귀가 그렇게 책동한 것이라는 겁니다. 마귀가 바로 애굽 바로에게 이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죽이도록 그렇게 명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마귀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오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그 작전이 무엇이었나요? 두 번째 아수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BC 722년에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어서 이 이스라엘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였죠. 그 남유다도 멸절시키려고 그 땅을 침공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그렇게 죽이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은 멸망했을 것이고 그 이스라엘의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을 보존하시고 장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씨로 자손으로 바로 마귀의 이를 멸하러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셔야 하기 때문에 바로 이 아수르의 계계를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악한 마귀가 그의 두 번째 머리인 아수르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에게 행한 악행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머리는 바벨론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바벨론은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성전을 파괴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의 나라로 그렇게 끌고 갔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이제 나라를 잃고 정체성도 잃고 그렇게 멸망되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종 고레스를 준비해 놓으시고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 벌써 오래 전부터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낼 것을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나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듯 했으나 이 악한 마귀는 이 페르시아의 바로 이 하만이라는 이 악한 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합니다. 바로 에스더 사건이죠.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미워해서 그만 죽이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려고 시도했던 사건. 그러나 하나님이 그 상황을 역전시켜서 바로 자기가 모르드게를 달아매어서 죽이려고 했던 장대에 그가 달려 죽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 하만에 의해서 전멸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네 번째 머리로 사용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추종자입니다. 하만. 자,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못하게 하려는 마귀의 바로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머리가 누군가요? 헬라이죠. 이 교회의 이 중간사에 이제 이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이 알렉산더가 이 페르시아를 이렇게 이기고 이 중동 지역,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그쪽 지역과 저 애굽 지역과 저 위에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그 일찍 요절을 하고 그의 부하들이 이렇게 그 주변 지역들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을 때 특별히 이 셀레우코스라는 알렉산더의 부하가 여기 프톨레미가 아니고 이 프톨레미와 셀레우코스 부하들끼리 이렇게 대결을 해서 나중에 셀레우코스가 이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게 되고 이 셀레우코스 왕가의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주전 170년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제 칙령을 내려서 아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동안 행해왔던 할례를 금지시키고 만일 이것을 어기면 그 어머니와 아기를 함께 처형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박해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방해하는 한 마귀의 추종자로 마귀의 도구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헬라의 이 셀레우코스 왕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이 성경책 그 당시의 성경이었던 모세오경을 소지하는 것조차도 금지하고 이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이 그리스의 최고의 신 제우스를 위한 제단과 신상을 세우게 하고 제우스에게 제물을 바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도저히 이것을 묵고할 수가 없어서 이제 독립 전쟁을 일으키죠. 이 유다 마카비를 통해서 그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독립 운동이 아주 강하게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는 압니다. 바로 이 마귀가 이 헬라를 통하여서 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고 이 아이를 죽이고 하는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붉은 용의 7머리 중에 5번째 머리요. 그 다음에 로마입니다. 6번째 머리는 로마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헤롯 왕이 바로 이 동방박사의 방문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난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이 헤롯 왕은 이 사람은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의 신분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죠. 로마인도 아니었고 이두메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이 자기가 왕인데 또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는 이 말에 당황하고 황당하고
경로하면서 이 2살 아이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부모와 함께 저 애굽으로 피난 갔던 사건을 우리 잘 알죠? 바로 그 사건은 바로 헤롯 왕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의 왕위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일환으로 행한 행동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가 이 헤롯 왕을 통하여서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수행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봐야 합니다. 성경의 역사, 세계사는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역사와 이 마귀의 역사가 충돌하고 그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번째 이 용의 머리가 바로 로마였고요. 그리고 7번째 머리는 바로 소련입니다. 1917년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 이 지구의 3분의 1을 공산화하고 그곳에 있던 교회를 파괴하고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죽이고 하는 그런 아주 잔악무도한 일들이 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일어났죠. 그리고 이 붉은 공산주의자들은 이 세상을 적화하고자 하는 시도로 이 WCC에 올라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복음을 만방에 전하고자 참 선한 뜻으로 결성된 이 WCC를 그들의 도구로 이용하여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자기들의 야욕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WCC는 이 붉은 공산주의의 그런 잔재들이 남아있고 그들의 손에 그렇게 그들과 연관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그 역사를 잘 알고 이 WCC를 배격하고 우리의 진리를 바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련이 이제 이 공산주의가 이렇게 무너지고 그리고 이 공산주의 이 정신은 사라지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의 중공과 북한과 이런 공산주의 국가들을 통하여 지금도 이 마귀는 바로 이 전 세계를 공산화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무신론 공산주의 사상으로 이 세상을 덮기 위해서 바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악인들을 다 규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7머리를 가지고 그렇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이 붉은 용은 장차 그들을 멸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유황불로 들어가는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 일을 이루고야 마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마귀는 이제 때가 되면 큰 날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 이게 바로 마귀의 3세력입니다. 자, 이들이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이 날을 성경은 큰 날의 심판이라. 아까 유다서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이 어둠에 가두어두셨다. 바로 이 마귀가 최후로 들어가게 될 곳이 바로 이 유황불못이라는 곳입니다. 이 지옥이죠. 그래서 자기를, 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인간들, 이 마귀가 그렇게 만들었죠. 타락시켜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든 이 인간들을 데리고 이 마지막으로 유황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군대 귀신, 이 돼지떼기로 들어갔던 군대 귀신과 대화를 나눌 때 때가 되기 전에 왜 오셨습니까? 그 때가 바로 큰 날의 심판이요. 유다서 1장에서도 큰 날의 심판까지 어둠에 가두어 두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큰 날의 심판이 바로 유황불못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귀신들이
그렇게 내뱉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마태복음 8장 29절에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바로 이 때가 어느 때라고요? 큰 날의 심판때 바로 이 때가 유황불못으로 던져지는 그때 그것이 바로 그들의 최후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사단의 활동 목적. 이 사단이 지금 이 땅에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활동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렇게 말씀했죠. 자, 삼킨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 성도를 시험에 들게 하여 그렇게 타락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자, 마귀는 시험에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범죄하게 만들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도록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었죠.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했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였나. 네가 믿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노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이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베드로도 밀가부르듯 하려고 그를 유혹해서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시도했었다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미처 알지 못했으나 예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이 사단을 꾸짖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고 그렇게 그들을 제거했다라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귀는 바로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귀가 활동하는 이유는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쓰러뜨리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사단의 첫 번째 타겟은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이 지도자들을 먼저 제거하면 그에게 붙어있는 이 사람들은 바로 오합지졸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전쟁 영화를 이렇게 보면 반드시 그 첫 번째 제거 대상이 누구든가요? 거기에 왕 아니면 거기에 지도자급의 장군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 이순신 영화를 보면 그 일본인이 바로 이순신 장군을 겨냥하여 화살을 쏘고 첫 번째 타겟으로 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특별히 또 평신도 지도자들, 우리 지도자가 되어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사람들이 첫 번째 사단의 타겟인 줄 알고 더욱더 경성하고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힘쓰고 또 전신갑주를 입고 그들을 대항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단의 활동 목적 두 번째로 죄를 짓게 한다. 첫 번째는 유혹하고 결국 그 유혹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죄를 짓게 만들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이 되고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이 될 때에 그동안 그가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내던 영향력이 약화되거나 그리고 소멸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사단 마귀는 성도들을 유혹해서 그리고 죄를 짓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키고 영향력을 제거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자, 특별히 이 마귀에게 이렇게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을 말한다는 거죠. 진리를 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 두 개의 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자기의 편의를 따라서 언제든지 말을 바꾸고 언제든지 거짓을 말하고 한 말을 안 했다 하고 안 한 말을 했다 하면서 그렇게 거짓말을 일삼는 자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악행을 행하도록 하는 이 활동 목적이 바로 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활동 목적은 바로 이렇게 죄를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죄에 빠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다니고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하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범죄의 자리에 죄의 자리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승리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셔서 매일매일 삶이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무엇이죠? 마귀 사단의 최후의 날을 기다리라. 최후의 큰 날의 심판, 유황불못에 이 사단 마귀가 또 귀신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서 그들의 유혹에, 그들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단 최후의 날을 기다리면서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근신하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다시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누가 이들의 밥이 될까요? 근신하지 않는 자, 깨어있지 않는 자, 세상 일에 바쁜 자, 세상 사랑에 빠져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져 있고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자들,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고 기도와 찬양의 자리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교제의 자리를 멀리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멀리 있는 자, 은혜의 자리에서 멀리 있는 자가 바로 우는 사자같이 이 돌아다니는 마귀의 타겟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여 있어야 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같이 하지 않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모여서 믿음으로 서로 하나 되고 격려해주고 이끌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서 근신하여서 이 마귀의 밥이 되지 않고 최후에 우리 주 예수께서 오셔서 이들을 완전히 멸하실 큰 날의 심판날이 이를 것을 기다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제 완성되게 될 이 일을 우리 관계된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신 일은 우리를 이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이 마귀의 일을 멸하여서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유황불못의 큰 날의 심판으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릴 그 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이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자로서 이 마귀의 최후의 날을 기다리며 이 일을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예수의 신부로 하루하루 근신하며 깨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יברכך